우리가 읽은 말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제 2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부터 22장 까지의 모든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그리고 이제 5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환상인데, 이 4장 5장의 환상에 나온 이제 두루마기에서부터 6장에서 22장 말씀이 쭉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2막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2막이 시작될 때도 처음 1장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이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에게도 역사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내가 이러하니 너도 이러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도 주님 만나고 나서 사명을 받았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사명을 받았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주님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 우리 아이 정말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님 만나면 달라지거든요. 주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님 만나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주님 만나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첫 만남이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제 첫 만남이 이제 강렬하잖아요. 강렬합니다. 뜨거울 수도 있고, 처음 만나서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을 하는데 너무 잘 통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으로 이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연락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길 가서 마주쳤는데도 모른 척합니다. 그럼 그게 교제하는 겁니까? 교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주 만나야 알게 되고 자주 만나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그 강렬했던 그 첫 만남,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강렬함, 그 뜨거움, 그 추억, 그것만을 가지고 거기에 멈춰 서서 만족해하는 분들을 종종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한 번 만났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주님 만나고 있는지. 안 믿는 사람들만 주님 만나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만 주님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 만나야 됩니다. 한 번 만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계속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힘이 나고 주님 만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못 만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도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열린 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초청의 의미죠. 초청. 이리로 올라오라.
초청의 의미입니다. 일일이 올라와, 열린 문으로 들어와. 우리가 2장 3장의 교회를 통해, 이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참 위기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순교하는 이들 있었고요, 감옥에 갇힌 이들 있었습니다. 고문을 지금도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척받았습니다. 가난, 궁핍,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배교의 유혹이 있었고 실제로 배교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평생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서 거의 옛날에 지역에서 쫓겨나면 무슨 일을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궁핍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드러내놓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숨고 지하 같은 데 숨고 외곽으로 숨고 그렇게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면 초과였고 어디를 봐도 이쪽 저쪽 다 보아도 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이 요한의 이 시선, 이 말씀, 이 묵시는 참 큰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감동이었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성도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도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도를 이해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열어두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 직접 초청의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소외받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성도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큰 위로를 얻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를 두렵게 하고 겁먹게 하고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막 짐승들이 나오고 7 대접 심판이 나오고 여러 막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성도를 위협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를 위로하기 위한, 열린 문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의 소망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믿으시면서 우리 말씀 소망이다, 소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볼 때 2절 말씀 보니까 그 이제 열린 문 통해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하늘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제2막이 시작되는 이 4장의 장면은 이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장면입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장면. 이제 앞으로 예언되는 이 모든 말씀이 이 하늘 보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읽을 때 요한계시록이 묵시라는 사실을 잘 염두하고 이 말씀 읽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보좌가 딱 있어요. 의자가 딱 있어. 하늘에 의자가 딱 있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묵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묵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실제로 보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좌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기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의도하신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보좌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보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왕이 떠오르게 되고 심판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 이 주권, 권위,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보좌라는 말씀 들었을 때 뭘 떠올렸냐면 로마 황제를 떠올렸습니다. 로마 황제가 안고 있는 그 보좌. 당시 최강대국 권력의 중심, 그 로마의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 권력이 흘러나오는 곳, 그 보좌, 그거에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군지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땅과 분리되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지만 정말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어서 주권이 로마 황제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일들도 그 보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여 얻게 된 그 첫 소산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겨우 첫 열매를 얻은 건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월급을 받으면 뭐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재밌게 즐기고 그래야지 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우리는 아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얻은 열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환난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평안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 대한 묘사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 대한 묘사예요. 보니까 3절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손 한번. 아무도 안 드시겠죠. 아셔도 못 드실 거예요 아마. 사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는 것은 지금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보석이라는 뜻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그 무지개가 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아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 아무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마 요한도 이 모습 보았지만 이 말로 표현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보여지는 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선지서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몇 번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에스겔 1장 26절, 28절,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에스겔도 몰라요. 이 무슨 의미인지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한도 정확하게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을, 자기가 본 그 영광을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보석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주석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벽옥은 변하지 않고 늘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홍보석은 빨간색이잖아요. 늘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녹보석, 그리고 무지개와 연결되어 있는 이 녹보석은 하나님의 언약, 창조, 질서, 평화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그런 뜻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석이 참 정결하고 귀한 것이고 보배로운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무지개가 이 보좌에 둘러 있다는 것이 참 이제 인상적이죠. 무지개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바로 알잖아요. 무지개는 성경의 그 의미와 상징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와 있죠. 인류와 피조 세계에 가장 큰 재앙이 임했을 때가 있는데, 그 재앙이 끝나고 바로 이 무지개의 의미가 빛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비온 뒤 하늘에 이 무지개가 보임으로써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노아의 홍수 뒤에 이 무지개가,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두면서 언약의 증거로 삼으시거든요. 이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증거로 삼으시냐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할 거다, 그 약속이에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 그게 이제 무지개가 상징하는 거거든요. 물뿐만 아니라 어떤 천재지변으로 모든 인류를 몰살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심판에 대한 자비의 약속인 거죠. 심판에 대한 자비의 약속. 원래는 다 죽여도 될 만큼 인간이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이 지금 이 마지막 하늘 보좌에까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그 신실함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신실함 앞에,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이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심판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지개를 통해 약속해 주셨던 그 자비의 심판에 대한 자비의 약속과 함께 같은 맥락이겠구나. 자비로운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비를 이 심판을 통해 보여주시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또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 이렇게 감명 깊게 많이 묵상했던 내용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보좌, 이 영광스러운 이 보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둘려 있는 다른 보좌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보좌들이 둘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장로들이 앉아 있대요. 그리고 그 장로들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적인 것을 묘사하는데, 하나는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어요. 누가 봐도 뭔가 권위 있고 위엄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주님의 보좌와 더불어 어떤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인 거죠. 그 24장로가 앉아있는 그 보좌로부터 어떤 권위와 위엄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권위와 위엄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 24장로가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장로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고, 또 하나는 이 장로들은 사람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그럼 사람이 아니면 뭘까요? 천사라는 거죠. 천사.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24장로가 인간이 아니라 천사라는 건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장로들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해요. 어떤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이 장로가 지금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내 짐승과 함께 이렇게 모아오고 있는 거죠. 성도들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또 이 장로들이 어떤 일을 하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 5절 보면,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막 요한이 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거야 라면서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성도와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권한을 이 장로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성도와 구별되는 천사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24장로가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다라는 해석이에요. 24라는 숫자가 제사장들의 24반열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성전문 지키는 레위인들의 24반열, 찬송하는 레위인들의 24반열, 이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중보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교회의 기관과 이 24장로의 숫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예배를 돕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대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장로들이 하게 되는 일도 예배를 돕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누구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합쳐져서 24장로,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분류하는 분류법에 따르면 구약 성경이 24권인데 그 24권을 상징한다라고도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이 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게다가 성경에 천사를 장로라고 명칭한 적도 없고, 천사들이 면류관을 쓰거나 뭐 보좌에 앉아 있거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보좌 우편에 앉을 거다라고 약속하신 적은 있죠.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사람일 것이고, 아마도 보편교회, 모든 교회, 신구약 모든 교회,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그 교회의 어떤 대표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긴 설명이 이제 이어지니까 가뜩이나 좀 많이 졸리신데 참 죄송한데 꼭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24장로가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 교회의 대표. 이 24장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보좌에 앉아 있는 이 묵시,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회의 권위가 있고 이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장로들을 천사라고 본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은 보편 이 교회를 다스리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명확하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보좌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마다 초대교인들은 황제의 보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그 로마의 권력 중심, 영원할 것 같은 그 권력의 중심, 그걸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더불어 24장로 교회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한마디에 도시가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권위와 위험이 있는데 그 권위가 하나님과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 어떤데요? 핍박받고 있거든요. 도망치고 있거든요. 숨어서 겨우겨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위태위태해 보였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권위와 위험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한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를 하찮게 여길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교회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의 권위가 있다는 것에 아멘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강조한다면 그것과 동일한 어조로 교회에도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아멘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아멘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이 교회의 권위가 황제에 있다, 교황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죠. 교황의 한마디가 참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기록된 성경 위에 이 교황의 한마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권위가 어떤 특별한 한 사람, 직분을 받은 한 사람, 장로라는 소소의 직분을 받은 자, 교역자라는 신학을 공부하여 안수를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압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권위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보편 교회를 상징하는 24명의 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정한 몇몇 인물들에게 이 권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1등부터 24등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앉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그 숫자가 다 동일한 보좌에 앉아 있어요. 딱 한 보좌만 구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만 구별되어 있고 나머지 24보좌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어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성도에게 적용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겠죠. 하나님 말씀, 교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회가 아멘으로 받죠. 그리고 교회는 이 말씀을 모든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다스림이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지만 성도들의 모든 섬김과 기도를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중보의 역할도 교회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 다스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교회를 통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기관을 성경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각 개교회에서의 최고 결정 기관을 당회로 이제 구성을 하죠.
당회는 노회의 결정을 따르고 노회는 총회의 결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온전한 교회라면 꼭 시행해야 될 것 표지가 세 가지가 있다 얘기하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이고, 하나는 권징입니다. 교회에는 이 세 가지 표지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권하거나 징계하는 일들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어떤 일들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다스림이 교회를 통해 각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교회가 참 교회다, 그것을 칼빈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권력기관의 명령에 잘 따라야 된다거나 목사님이 한 말씀을 하면 바짝 엎드려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내리신 그 질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 다스림을 잘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에 잘 동참하고 또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교회에 권위가 있다, 교회를 통해 통치하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의 다스림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차례 경고합니다.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섬기고 싶은 방식대로 금송아지를 만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제사에 불을 붙이거나 언약궤를 내 방식대로 운반하거나 내 마음대로 붙잡으면 망한다,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는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거죠. 어떤 이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잘 돌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스림에 동참하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어떤 교육부서에서 섬김으로 이 다스림에 동참하고, 어떤 이는 이 교회의 행정이 말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면서 기타 등등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감사하는 특별한 주일로 정하면 함께 감사하는 것이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특별한 기간을 정하면 함께 기도하는 것, 작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어떤 다스림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의 영향에 따라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적인 생각들과 모습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한번 예배 드리려고 가요. 예식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식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물론 정말 상황과 환경에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이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아니면 생명과 안전과 질서 이런 것들의 유지를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의 다스림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서로 가르치고 서로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의 삶을 돌아보려고,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다스림의 권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5절 말씀은 다음에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을 정리할 때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묵시가 교회에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위로의 말씀이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에게 자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그 주님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도 교회를 통해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를 향해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전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열린 문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다 닫혀있는 그 문들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 기억하며 그 열린 하늘의 문을 보고 주님의 보좌를 보고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통치하신다는 것,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통치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통해 각자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혹 우리 가운데 절망과 혹 우리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이 위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다 닫혀 있어도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권위가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다스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처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닫혀있는 문들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활짝 열린 문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며 주님의 통치를 따르며 주님이 교회를 통해 내리시는 모든 다스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